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64번째 요한계시록 강의 104번째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제16장 입니다. 16장을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16장의 주제는 일곱 재앙, 대접 재앙입니다. 15장에서 일곱 대접을 준비했고 16장에서는 일곱 대접 재앙이 시행이 됩니다. 15장과 16장은 같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도 비슷합니다. 16장에는 삽입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16장 13절에서 16절에 새 개구리 삽입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새 개구리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거짓 삼위일체에 해당하는 새 영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영들이 이제 자기 시간표가 거의 멈출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몸부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도 자기 시간표가 다 되어가는 줄을 알고 최악의 발악을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미혹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도 진노의 재앙을 이제는 세게 때리려고 바짝 시간을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에서 큰 음성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큰 음성이 왜 필요한가? 그냥 하나님이 내리시면 되는데 왜 큰 음성이 필요한가? 이것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큰 음성을 내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음성이 없이 다 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이제 들려진다.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심에 쏟았고, 왜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는가? 하나님이 쏟으라고 하셨으니까 쏟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한 번 더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 구조가 명령형 문장 구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내려진 음성이 명령형 구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있으라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가 육체적 죽음을 경험할 때 주님께서 그 무덤에 가셔서 큰 소리로 나오라 하심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이야기죠. 요한복음 11장도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속으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 나사로가 안 죽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고함을 지르시니까 저분이 한 것 맞네, 이렇게 누구도 부정 못하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둘러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만약에 속으로 살짝 했다면 예수님이 살렸다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속으로 했으니까. 남들이 모른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살렸다고 아무도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겠다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큰 소리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큰 소리 나오면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엉뚱한 소리 못하도록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큰 음성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붓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시켜 주시려고 큰 소리로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대접 재앙 2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땅에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쏟았는가? 대상이 분명합니다. 짐승표를 받은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쏟으라 하심에 쏟았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때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어떻게 그것이 눈 달린 것도 아닌데 악한 영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 미혹당한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찾아가는가?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비가 오고 눈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피에서 비가 안 오고 눈이 안 오고 하겠습니까? 하늘에서 재앙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못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출애굽시키기 전에 애굽에서 믿는 사람에게 안 내리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내리고 미리 경험을 다 했습니다. 병균이 어떻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려서 들어가는가? 신기하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신묘막측하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쪽집게처럼 한 사람만 들어 올린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첫 번째, 재앙의 시기. 언제 쏟아지는가?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추종자들이 오른손에 또는 이마에 표를 받은 후에 쏟아진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자, 재앙의 시기는 짐승의 추종자들이 오른손에 이마에 표 받은 때, 재앙의 대상은 짐승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 그들에게 악성 부스럼이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악성 부스럼은 사극할 때 보면 옛날에 세자가 약할 때 세자가 곧 죽는다면 난리가 납니다. 그때 극비로 의사들에게 만약 보안이 안 되면 너는 죽는다. 사람이 못 들어오게 오게 하고 안에서 사람들이 종기를 치료할 때 하는 말이 며칠 못 간다.
등 같은 데 구멍이 뻥뻥 뚫리죠.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자, 이런 재앙이 그들에게 떨어진다. 자, 세 번째, 둘째 대접 재앙,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에 쏟는답니다. 피를 바다에 쏟는다. 그러면 바다의 생물들이 죽습니다. 앞에 출애굽하기 전에 우리는 새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같이 피같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바다에 있는 생명체가 못 견딘다는 겁니다. 계시록 8장에서 둘째 나팔 재앙 때 바다의 3분의 2가 피가 되고 3분의 1의 생명이 망가졌습니다. 이제는 둘째 대접 재앙인데 대접 재앙은 나팔 재앙보다 더 강합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 앞에서는 3분의 1만 그랬는데는 3분의 1만 재앙을 맞았는데 이제는 전체가 재앙을 맞는 겁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다. 물의 모든 생명체가 전멸할 것이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나일강이 모세의 지팡이가 끝에 닿자마자 피로 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있었다는 거죠. 너무 쉽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5절에서 7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3번 반복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다른 말로 악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 피할 길도 주었고 시간도 주었고 어떻게 한다고 사전에 통지도 했는데 사람들이 악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천사들이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런 경우가 소돔 고모라 멸망 때 창세기 18장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 토기장이 비유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그릇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왜? 큰 것도 만들고 작은 것도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겁니다. 둘째 대접 재앙의 강도는 둘째 나팔 부분의 심판이 3분의 1입니다. 둘째 대접 재앙은 부분이 아니고 전면전이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의 재앙을 이제 마지막으로 강하게 쏟아붓고 계십니다. 이 재앙에서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재앙에서도 돌아오지 못하고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짐승표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복된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대접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임박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때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 잘 믿어서 이런 재앙을 피하여 주님이 안전한 장소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미리 가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이제 16장 대접 재앙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